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 여행 또 사도 바울의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현 전도사님과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지도나 뭐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뭐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스라엘 데보라 자매님이랑 크리스틴 자매님 많이 계시죠? 이스라엘 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막 거닐면서 성경이 조금 더 나에게 생생하게 3D, 4D로 막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다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기에 가면서 그 밀려오는 감동. 또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갈릴리를 올라간다고 해요. 성경에서 갈릴리를 항상 예루살렘을 항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갈릴리가 더 북쪽에 있는데, 근데 얼마나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하고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제 그게 정말로 험난한 길이고 왜 올라간다고 성경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왜 올라간다고 하는지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내러티브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교리들이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령의 저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오한 한 점의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가 쉽게 읽지만 이런 점들을 우리 좀 기억하시고 또 이제 이야기를 좀 읽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선교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영혼을 한 영혼씩 구원해 나가시는지 또한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사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바울, 사도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선교지에서 문화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는지,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되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 나에게 적용되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의 의미는 하나지만, 말씀의 의미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말씀의 의미는 하나이지만 우리가 적용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전에 거를 복습하기 위해서 퀴즈를 제가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퀴즈를 많이 내시는데 퀴즈 말고도 또 이렇게 자주 내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약하는 숙제입니다. 요약. 지난주에 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내는 숙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렇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성현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2차 전도행이 시작됐죠, 저번 주에.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본인이 요약할 수 있다. 짧게 30초, 1분, 5분 이상 말고요. 짧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려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갑자기 고개가 저랑 눈을 갑자기 다 맞추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이었죠, 저번 주 본문이. 그래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바나바더는 자, 우리가
세운 갈라디아 있는 교회로 다시 가서 우리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죠. 네, 마가 때문에 심하게 싸웠죠. 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나서 마가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들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심하게 싸우고 나서 이제 40절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했고 그래서 형제들의 주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그래서 수리기와 길리기아로 전에 이제 세웠던 갈라디아에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16장 가시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또 이렇게 픽업했죠? 디모데죠,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또 전도팀에 합류를 시키고 또 할례를 이제 시키고 또 이제 16장 5절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래서 이 굳건하게 하는 사역이 바울은 그냥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성도들을 오늘 내가 박사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더 굳건하게 위해서 이런 사역에도 바울이 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5절에서 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16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PPT 한번 봐주시죠. 제가 저번 이제 화면을 갖고 왔는데 성령께서 16장 6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길리기아에서 새로운 이제 개척지로 이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 전도팀에게 성령께서 이제 직접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시아 보시면 에베소가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지금 하트 스마일 표시가 전도팀인데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릅니다. 이쪽이 지금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또 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음에 돌아서 이쪽 위로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드로아죠. 드로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끝으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이제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이 바울에게 특별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강 건너 저 에게 건너서 여기 마게도냐 이쪽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큰 지역이죠.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이제 10절에 보시면 환상을 보자마자 전도팀이 이제 자 가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는 채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론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런 지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로 가자고 이제 채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제 개척지를 이제 찾는데 이게 다 유럽 지역이에요. 2차 여행의 이제 지리적인 이런 위치는 다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오늘 빌립보에 있는 말씀 볼 텐데 빌립보 그다음에 여기 어디죠?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여기 보면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그리스 고린도 이쪽 지역이 이제 전도팀들이 행진하는 2차 전도여행 때 행진하는 앞으로 16장, 17장, 18장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새로운 유럽 지역으로 이제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말을 썼는데요. 아마 교회 역사상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기 선교팀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누가 있었죠? 여기 자, 누굽니까 이게? 바울인가요? 젊었을 때의 바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봉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봉장, 이 전 단기 선교팀의 선봉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이 단기 선교팀에? 맞습니다. 신라. 또 로마 이름은 실루아노. 실루아노라고 이제 기록된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된 실루아노는 이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의 이제 로마식입니다. 자,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죠? 누구죠? 얼굴을 잘 알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픽업한 디모데가 같은 전도팀에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누가가 한 명 더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 못했는데 16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처음으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로라는 이런 복수형을 쓰면서 이제 같이 전도팀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구에 보면 우리가 에이스 투수랑 이렇게 잘 던지는 투수 2명 있으면 우리가 원투 펀치라고 하잖아요. 1, 2, 3, 4 펀치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아주 강력한 단기 선교팀이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시면 빌립보로 떠납니다. 제가 두 여자 그리고 한 남자라고 이렇게 이건 뭐 어떤 소설 제목도 아니고 어떤 삼각관계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빌립보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와 또 한 남자 빌립보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출발합니다. 빌립보로 11절 보시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아까 그 드로아 기억나시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그래서 빌립보로 떠납니다. 아까 여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다음에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모드라게는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섬입니다. 섬. 이제 이 네아폴리로 가는 마게도니아 쪽으로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박을 하고 이튿날 이제 네아폴리로 항구까지 항구 도시입니다. 이쪽은 항구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네아폴리는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이제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좀 더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또 번영한 항구 도시로 지금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당시에 이제 배로 이틀 만에 이 네아폴리까지 갔다는 것은 바람의 도움이 아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나중에 보시면 20장 6절에 보시면 드로아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 그때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105일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바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지금은 쾌속선이 있었구만 4-5시간이면 드로아 쪽에서 이제 네아폴리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래도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바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아주 높은 산으로 되어 있죠. 해발이 한 1000m 된다고요. 사모드라게 섬에서 여기서 그냥 중간에서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입니다. 카발라라는 그리스의 도시인데 고대 이제 네아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로마 시대 때 송수로 이렇게 긴 이렇게 도로가 있죠. 송수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쪽이 이제 예전에 네아폴리라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동과 서를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이것은 이 당시에 이제 동쪽의 에게와 서쪽의 아드리아해 이것을 잇는 마게도니아에 이제 기다랗게 닦여진 길입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로마 시대 때 군사적인 이제 통로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500마일 정도 아주 긴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팀이 이 에그나티아 도로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넘어갈 때 이 도로를 타고 갔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서 이제 카발라에서 바라본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실제로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또 실라가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갔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2절 보시면 자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이 먼 백길을 이틀이나 걸리는 백길을 떠나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항구 도시인 아까 그 네아폴리에서 이 내륙 지역으로 10마일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래서 이 빌립보는 기원전 27년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해서 역사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가는 성읍 여기서 이제 첫 성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첫째 가는 성읍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리딩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마게도니아 이때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이제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제 네 개의 정치적인 도시 중에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다고 해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이제 첫째 가는 성읍이다. 아주 중요한 도시다. 이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제로, 그러니까 그 통치, 자기네들이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제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법은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졌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 면제가 됐기 때문에 로마에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퇴역하고 나서 이제 이쪽에 많이 빌립보에 와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이 이제 많이 와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빌립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지만 여기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유적지로 많은 이런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져서 많은 이런 뭐 이때 당시에 뭐 극장이나 뭐 이렇게 서점이나 아고라나 이런 광장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고학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는 지금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그래서 이제 여기 빌립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시민의식,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권에 대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빌립보에서도 가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시민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볼 테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들이 있었나?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치제도가 있었고, 로마의 세금이 면제가 됐고, 땅을 이제 구매할 수 있었고, 소유권 및 이전의 권리가 있었고, 또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권이죠. 식민지였지만 이만한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고라 보이시죠? 아고라 그때 터가 지금 이렇게 유적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종교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의 종교적인 상황은 아주 혼합주의였습니다. 유일신주의가 아니라 혼합주의,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었고요. 또 이 당시에 로마 이제 식민지에 이제 팽배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스의 신, 로마의 신, 그리스 여신들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집트의 신까지 숭배하고 그 형상들이 이렇게 도시에 있었던 그런 아주 잡다한 혼합적인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지만 많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의 유대인이 인구가 너무 없어가지고 회당도 하나 이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유대 인구가 너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 이제 자격 조건이 되는 10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필요했는데, 남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 조건 가진 10명들을 이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회당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과 이제 전도팀이 회당을 가지를 못합니다. 회당을 찾지를 못해요. 유대인 인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빌립보에 도착했죠. 이 전도팀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가지 못하고, 하지만 이제 기도하는 곳, 이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아다가 어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안식일에 이제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강이 이제 이 강기테스 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강 쪽을 찾아간 것은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대한 관련도 있고, 또 이제 보통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기도 드리는 이런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 이제 찾아간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보통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의 전도팀 바울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죠. 여기서 회당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여자들은 보통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기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14절에 보시면, 자, 이제 이 모인 여자한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여자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보겠습니다. 루디아. 새침하게 저희를 쳐다보고 있죠. 루디아에 대한 이런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의 출신입니다. 그렇죠? 두아디라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아디라? 좀 익숙한 교회 이름 아닌가요? 네, 사회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맞습니다. 예,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7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여기 중에 이제 두아디라가 이쪽에 있죠. 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이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도시가 수세기 동안 염료, 염색, 물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은 이제 빌립보고요. 이 정도 이제 그 루디아가 이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염료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루디아의 이제 직업과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런 뛰어난 그런 염료를 가져와서 빌립보에서 이제 장사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감에 이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 자색으로 염색을 하는 이제 옷감 장사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소라 이름이 볼리너스 브란다리스 이름도 읽기 힘들어요. 이런 소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둥이라고 하죠. 고둥. 요거 조그만 소라에서 이제 이걸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침을 뱉는데요. 근데 그 침이 이제 공기와 만나서 이런 자색으로 이렇게 딱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귀한 거고 되게 비싼 거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둥을 한 1000마리를 잡았어야 됐대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값비싼 원료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 황실의 또 사회의 상위 계급층들의 신분을 상징하던 색이었습니다. 이 자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서 제가 썼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보통 입는 것 자색 옷, 이 자색의 이런 물감이 이런 염료가 다 이런 고둥, 소라 고둥에서 뽑아낸 연료인데 이게 바로 루디아가 있었던 고향인 두아디라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것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이 직업이 이것을 이제 뽑는 옷감 이제 장사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두아디라에서 이제 본사 공장이 거기 있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아마 위치였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비싼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유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전도팀들한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 이제 만남의 장소로 이제 쓰이는데 16장 4절에 보시면 자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 자색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라고 16절에 돼 있죠.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듣질 않습니다. 잘 들을 귀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그것이 막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마음 어둡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이제 전도를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지금 축복받은 루디아는 달랐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막 듣고 있어요. 근데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14절 마지막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설교자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를 믿게 하시는 궁극적인 그런 원천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울의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거듭남이 우리가 마음이 영원히 죽은 영혼이 깨는 것이 믿음보다 먼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단 한 명도 없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처럼 루디아처럼 죽은 영혼을 깨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들을 귀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거듭남과 믿음을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믿음이 거듭남보다 먼저 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알마니안주의들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건 완전히 성경 말씀과는 대치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분별력이 좋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어떤 더 지혜가 많아서 분별력이 더 좋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아디라에는 루디아의 예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든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거에 너무 우리가 사로잡혀서 실망하거나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말솜씨나 어떤 능력에 달려있다면 아마 잠 못 잘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내 능력에 달려있으면.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심는 겁니다. 심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인상, 친절한 태도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전하는 메시지의 정확성, 명료성,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명확한가, 명확하게 전하는가 이것이 이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얘기할 때 어떤 방법론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방법은 2차적인 문제고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어떻게 클리어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가,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도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놀랍게 이제 루디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15장을 보시면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침례를 받았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 구원의 열매가 이제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이렇게 전도팀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이제 환대하는 이런 이제 구원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기티스 강가에 이제 루디아를 기념하는 이렇게 채플이 지금도 이제 기념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어요. 빌립보 유적지에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루디아의 집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루디아의 집이 이제
많이 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부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남자 4명을 거기에 이제 수용하려면 좀 집이 컸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뭐 누구의 동의나 뭐 남편이나 어떤 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개방했다는 것은 루디아가 과부였거나 아니면 뭐 이혼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동역자 역할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계속해서 바울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고 동역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제가 여기 이 말씀 공부하다 이제 하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이 높여지고 영광을 얻는 장소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루디아가 이렇게 자신의 집을 바로 개방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로 이제 자신의 보금자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스피탈리티에 대해서, 하스피탈리티를 한글로 사실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뭐 환대한다, 영접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때 하는데요. 문자적인 뜻은 이제 나그네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stranger love라는 그런 뜻이 이제 문자적인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스피탈리티가 여기서 어떤 우리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우리가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레위기에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도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살아가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하라, 이게 옵션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거류민을, 나그네를 너희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희생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에서 이 환대, 영접하는 게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숙박시설의 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전도팀들이 이제 가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오픈해서 전도 그들을 이제 섬기거나 아니면 이제 나그네들을 이제 영접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거나 이제 말씀을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해서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디모데전서 보시면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이제 과거의 조건으로 이제 환대를 잘하는 사람, 나그네를 영접 잘하는 사람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환대, 영접 이 덕목이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과 교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아주 많은 이 하스피탈리티에 대한 아주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천사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그런 환대와 영접이 그 영향이 얼마나 어디까지 뻗쳐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룻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천사를 실제로 영접했어요. 실제로 룻이 이제 소돔에서 두 천사들을 영접하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보시면 기드온,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제 천사와 또 여호와를 사실 또 영접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네. 지금 디모데후서 전서 네. 그게 교회를 섬기는 과부의 조건이에요? 아니면 그좀 교회를 섬기는 과부의 조건이 아니라 교회에서 과부를 섬기는 아니 이제 과부가 우리가 이제 장로의 조건이 있잖아요. 장로는 뭐 굳이 그런 책망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듯이 과부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과부가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과부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뭐 집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뭐 장로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 과부들은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건 좀 이제 긴 내용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나그네를 잘 영접한다, 뭐 이런 덕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는 뭐 60을 넘어야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 천사가 올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이클 제 그럼 천사가 오면 누구나 다 영접하죠.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여러분 집에 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자,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제가 공부해서 너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의 집에 천사보다 더 큰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33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그룹, 양이 지금 오른편에 있죠. 그 다음에 염소가 왼편에 있죠. 그래서 양은 여기서 믿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어떤 자들을 의미합니까?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예를 드시는데 이 두 그룹이 전부 다 하나님께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의 그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믿는 자인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35절에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에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 곧 오른편에 있는 양들, 믿는 자들, 신자들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자들한테 한 것이, 믿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천사보다 여러분 집에 더 큰 존재가 여러분 집에 오시는 게 그게 바로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우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부지 중에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에 직접 오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맞아들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대가, 우리의 복음자리, 이것은 우리 많이 이제 자매님들의 사역이기도 하죠. 우리 집을 이렇게 가꾸고 집을 이렇게 환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고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제가 성경 말씀 다 보지 못하겠지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 9절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여만 존경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계속해서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너희 가운데서 영접하고 환대하고 환대를 보여라. 계속해서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셰퍼드 컨퍼런스에 이제 목사님들이 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이 또 우리 나의 집을 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 또 드시는 분들은 기도 와중에 또 결정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요 하스피탈리티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점치는 종이 나옵니다.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림,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이제 전도팀이 기도하는 곳에 이제 계속해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종은 이제 어린 소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어린 소녀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인데 어린 소녀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신이 들렸다고 돼 있죠.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능력, 미리 말하는 능력, 뭐 가짜 능력이죠.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고 주인들에게 돈을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여종을 지금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점치는 귀신 헬라어를 그대로 소련에서 읽으면 이제 피톤이라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를 보는 점을 치는 이런 귀신이 이제 들렸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을 하는 영, 점치는 영 이런 영이 그런 영의 귀신이 이 여자 종이 이렇게 들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그 여종이 계속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일단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여종한테 들리는 이 간절을 일단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리는 여종한테 들리는 이거를 일단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당시에 이렇게 혼합주의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고 유대교가 아예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팽배했던 지금 많은 비문과 고고학 자료로서 발견됐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가 그 당시 팽배했던 제우스 신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한테는 이것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라고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제우스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혼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한다. 18절에 보시면 심히 괴로워한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바울의 말에 즉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종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여종의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이후에 이제 주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장터에 끌려가죠. 장터에 끌려가는데 19절 보시면 여종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보시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아까 그 장터의 이제 그 유적지를 우리가 잠깐 사진으로도 봤죠.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는 이제 일반적 호칭이고 상관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빌립보에 파견된 로마의 이제 집정관,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관리들입니다. 여기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영악하게 고소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진짜 끌고 오게 된 진짜 이유는 교묘히 감추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내 돌줄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명분 삼아서 빌립보 안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반유대적인 그런 정서를 활용해가지고 로마인의 그런 어떤 인종적인 자만심, 그 시민권의 그런 자부심까지 활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심각한 걸 안 이 로마 측정관들이 상관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매질이에요.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들을 그대로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여기서 매질을 당하는데 지금 두가와 디모데는 여기서 빠졌죠? 왜 빠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반유대 정서를 활용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로마가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이것을 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소한 거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는 약간 혼혈이었고 누가는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둘은 제외가 되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한번 보십시오. 팔뚝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건장한 이 두 사람이 이제 매질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릭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이 무기가 바로 파스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릭토르는 이 집정관들, 상관들의 행정관들의 수행원, 경호원 격입니다. 그리고 파스케스는 어떤 이 자작나무, 그러니까 회초리 같이 때리는 그런 이렇게 잘 휘어진 이런 자작나무의 막대기로 묶은 원형 모양의 이런 묶음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힘과 파워를 상징하는
이런 아이콘처럼 여겨졌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도끼가 지금 하나가 박혀있죠. 도끼머리가. 이것은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바로 처형 참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매질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리토르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 이 감옥 내부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지금 감옥터입니다. 감옥이 실제로 그때 감옥이 지금 그대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감옥이 지금 여기 지금 빌립보의 이제 유적지인데요. 지금 감옥에 있는 위치가 저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내부를 보시면 그 당시 감옥 내부는 어둡고 또 춥고 또 비좁습니다. 보통 이제 수많은 죄수들이 좁은 방에 아주 상처가 막 맞은 사람도 있고 뭐 사형수도 있을 테고 상처가 터진 상태로 가득 차서 이제 막 같이 낑겨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깨끗한 옷도 없고 누울 수 있는 곳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배설물들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어떤 냄새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죄수들이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런 던전 같은 지하 던전 같은 곳입니다. 빛도 하나 없는 이런 지하 던전 같은 곳에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데 착고는 이제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벌릴 수 있을 때까지 벌려서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고문을 받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절에 따르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밤중에 이미 매를 맞고 한참 지난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25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보통 이런 감옥에서 우리가 들려올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신음소리, 막 아파서 고통이 막 느껴지는 이런 소리.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찬양이 들려나옵니다. 25절에 이제 기도하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은 그들이 얼마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라.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건 또 조용한 기도나 어떤 찬송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매질을 당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리의 사실 상식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죠. 이런 가운데서 찬송과 기쁨과 어떤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고통 자체를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즐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28절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셉이 이제 천사에게 이제 환상을 받으면서 꿈을 이제 꾸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희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이들이 혼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과 함께 계셨고 고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의 참 믿음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다른 축복의 약속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한 제자라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텐데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런 고난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폴 데이비트리 목사님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참 자신을 드러내는가 이런 책에서 고난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생각 또 진정한 태도, 진정한 열망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인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사실 없죠. 고난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더라도 삶에서 힘든 일이 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왜 바울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나는 로마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네,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했으면 사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설을 얘기하는데, 뭐 어떤 내가 로마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 다소에서 뭐 어떤 뭐 서티피케이션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런 이유에서 피했다.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피했다. 아니면 그 빌립보서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너희가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고 했는데 내가 로마인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은 어느 정도 동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에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내용을 하시는 그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다 이런 이유로 뭐 했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임을 숨기고 로마인임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고난을 지금 겪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권리를 이제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의 매질과 이런 감옥에 갇힌 이런 사건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 이제 그 보면은 거기서 저기 사일러스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진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가드들이 네. 자살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살펴볼 이 겁니다.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바울이 네. 고통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결과가 큰 전도로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일들을 보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들이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지금 보겠습니다. 빨리.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이제 반응하십니다. 6절 보시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죄수들이 여기 지금 던전에 있는 죄수들이 지금 모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간수가 지금 너무 놀라서 옥문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결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것은 자기도 이제 어쨌든 처형을 당할 게 분명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봐라 우리 아직 다 여기 있다. 간수님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 도망갔어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라를 비롯한 많은 죄수들이 하나도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지금 이 일 모든 뒤에 어떤 거룩한 존재가 신성한 존재가 그들의 뒤에 있음을 직감하고 지금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려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아까 우리 크리스틴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지금 간수의 입술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영혼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31절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노라. 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다른 죄수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바울과 신라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관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간수에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 같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이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나중에 고린도 가면 밤에 고린도에서도 이제 바울이 좀 힘든 일을 겪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와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영혼의 구원의 기적이 어떤 이 기적, 지진이 일어난 기적 자체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 영혼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간수에게, 또 리디아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수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어떤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간수님, 바울이 이제 항상 그 회당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역사를 먼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런 유대교나 회당이 없는 곳에 그냥 아무 유대교에 대한 전혀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한테 가서는 제일 먼저 바울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아덴에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간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간수님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죄와 완전히 섞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도 완전한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어긴 인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합당한 공의의 행위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은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육신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흠없고 완전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제자 빌립보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을 대신해서 처벌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오늘 내가 신라와 겪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를 요구를 충족시키고 죄가 없으신 완벽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화목제물로서 완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당신이 죄를 고백하며 죄에서 되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당신의 의로 믿으신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말끔히 씻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명확한 복음의 말씀을 간수에게 전했고, 이 간수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죽은 간수의 영을 깨우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그런즉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19절 보시면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선한 행실로서 참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과 10년, 20년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열매를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그들이 믿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방금?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구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입술로 직접 증거할 기회를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지금 이제 구원을 받았고 34절 보시면 이거 다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제 어떤 법당이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서 마신 자리를 씻어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또 이제 바울과 신라는 그들한테 침례를 또 베풀었죠. 서로 씻겨주는 이런 놀라운 또 교제가 일어나고 또 침례를 받고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35절, 36절, 37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 놓아주라 이제 했는데 이제 이때 바울이 이제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가 불법적으로 로마 시민의 나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경고를 하죠. 갑자기 이제 왜 로마인임을 드러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빌립보 이 목적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에 이제 지금 막태동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루디아와 이제 간수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겁니다. 우리 교회 건들지 마. Don't touch. 이제 내가 너희들이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가 여차하면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로마 이름을 지금 이제 밝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 있는 빌립보에는 이제 이 집정관들은 이제 아마 이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마음대로 행하지도 못했을, 마음대로 이제 다루지도 못했을 거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런 바울의 이런 일 때문에 없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여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40절에 보시면 이제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들어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때는 감옥은 이런 감옥이 아니고 이제 새빵 같은 감옥이어가지고 이제 집을 세를 내고 이제 집에 살면서 이제 오는 사람들 초청하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집에 이제 감금돼 있는 이런 감옥에 있는데 이제 그 당시가 28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네 장의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 교회들의 이 당시 루디아와 또 이 간수들과 또 많은 다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시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지진을 통해서 또 바울과 신라의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 1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심장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시죠. 이 빌립보 지금 이때 태동한 이 2차 전도여행에서 태동한 이 교회들, 루디아와 간수와 또 많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시 목에 갇히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45분인데 짧게 너무 길게는 아니고요. 짧게 저희가 이제 이런 토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같이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된 연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바울과 신라의 또 전도팀의 이 사역을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 안에도 붙잡고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우리가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